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보리떡, 오늘 6월 2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9편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뭇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셀라. 네, 보리떡.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나면은 이제 7호를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원이 만든 말씀과 삶, 여러분 7호로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신청 02-393-0847번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울이 작은 사람으로 스스로 여겼을 때에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또는 자기를 믿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었고요. 블레셋은 병거 3만에 마병이 6천.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착잡해졌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를 벌였어요.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를 제사장 없이 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제사장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울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건 실수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또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제 2년차 왕한테 원숙함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인 측면도 있는데요. 이런 식이라면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모든 저간의 맥락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론을 하는데 아마 사울은 회개하고 또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는데 회개하고 회복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병거와 자신의 전차, 즉 자신의 군사력만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요. 이후에 사울은 악령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났는데 그럼 누구에게 갔을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형제 중에 작은 사람이었지만 또 목동에 불과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뭐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으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됐을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재능과 성품을 더욱 빛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재능이라도 하나님이 부각시키려 하신다. 그러면 부각됩니다. 빛이 나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엄청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 수련을 통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욕망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스라엘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단련됐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의식, 노예 근성과 또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때론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예기치 않고 원치 않았던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를 수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못 이길 고난이 있을까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인데 말이 쉽지요. 정작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 거기서 좌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원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하신다는 점을 말이죠. 이런 신뢰가 있어줘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련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여름에 휴가철을 맞아서 영성 수련을 계획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따로 시간을 가지시게요. 또 조용한 곳으로 피정해서 한번 스스로 성숙해지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시게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건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속의 사회에서는 그 영성 수련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좋아요. 이 재산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과 담쌓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어딘가에 토굴을 지었던지 하여간 은둔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안토니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내려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가요. 거기서 그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지목했던 오래된 신, 그 신을 고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안토니오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생활이 가난하기 때문에 매일 신 고치는 것으로 생활비를 벌고 그렇게 퇴근해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보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상에서는 경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인은
일상이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주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입니다. 영성 수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선택지가 많지 않은 때예요.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그 마음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일상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경험을 허락하시며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한 동행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촛대가 당신을 향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경청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섬김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주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